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적잖이 이 얘기를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두 번씩은 아무리 못 들은 사람도 그렇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이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중요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문제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부딪힌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논쟁이 이루어진 그 본문들이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 명칭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번역으로 한글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이렇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름을 이렇게 뿌린다. 우리가 이게 기름 붓는다 이런 뜻이 뿌린다 히브리어의 그 뜻이 마시아고 이런 뜻, 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름을 뿌린다, 향수를 뿌린다 할 때에 뿌린다는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뿌려 받았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가 받았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할 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을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과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트집을 잡았던 것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식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가르치는 거 히브리어를 언제 배운 적도 없는데 사마야파나 힐레라파나 거기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좔좔좔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거 하나님부터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설명하였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를 고친, 병자를 고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전신을 온전케 38년 된 병자를 전신을 온전케 함으로써 너희들이 트집을 잡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하셨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유대인들과의 이 대치 관계가 계속 형성돼 나갑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처음에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너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딱 그 우물가의 여자님 말하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떠한 때에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진리는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의 확신은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5절에 딱 시작하면서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전에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 이렇게 단수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가르치시고 나니까 와,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공공연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아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당국자들이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단정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지 결론을 내리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라는 말을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정당한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떠돌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설이 그 유대 사회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랍비 문헌이나 또 다른 문서들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될 것이지만 계시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확실히 탄생했고 어디에 존재한다면 그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기름 붓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기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아니죠. 어디서 탄생한 거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심지어 그 누가복음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많은 예언들을 하고 예수님이 애굽에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이 사건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미가서에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 당원들이라든가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리스도,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러한 왕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반대에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시간표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지식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지가 우리가 잘 뻔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로 눈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설픈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처럼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대개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의 일부 그릇된 해석을 집착하여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단들의 현상들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어설픈 지식의 확신을 겸하여 가진 자입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어떤 지식, 어떤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그 신앙과 그 신학이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자기만의 기준의 확신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파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을 체험한다고 어떤 조그만 능력 하나 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 그것 어떤 이적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확신치 못하는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들보다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말씀에 양육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상한 신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현상이 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잘못된 다른 신학이 아닌 다른 그러한 신앙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실 때 이것이 정화되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열어가셔서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아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가 매우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십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가 거기를 가보았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넓은 계시의 이 말씀들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필요한데 오히려 방해가 될 사실들은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달한다, 모든 것을 안다고 다 세세콜콜이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 쪽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증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어떠한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은 요만큼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는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이해가 짧다고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각이 자라는 대로 더 분명하고 깊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를 이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 전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이 집중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요한복음,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도 지금 25절부터 쭉 나갈 때에 지금 어떤 예루살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오해라는 것을 지금 쭉 우리가 알 수 있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는 해설을 붙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적인, 문학적인 기법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독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 좀 잘못했네, 이 사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네, 이걸 우리는 지금 감을 잡으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독자들이 지금 알 수 있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성경을 기록하거나 무엇을 할 때 보통 주어하고 동사 하나를 사용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사가 하나, 먹다라는 동사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동사를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가르치신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외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원어로 보면 레본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말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3가지 동사를 지금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외치신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3가지를 병행하여 지금 동사를 3개를 사용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달만 위해서는 그냥 동사 하나만 사용하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한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체가 예수님, 그 장소가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외치고 말씀하신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듯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며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나 또 가르치던 보통 때는 가르치시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 유독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안타까운 그 마음들, 예수님이 그 피를 토하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피를 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뒤에 이렇게 설명이 두 번이 되어지는데 28절, 29절 반복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공포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진 않으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명확한 그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이 말을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시는데 아주 간곡하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신가요? 구원자이신가요? 진정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28절, 29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같은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구절에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알고 믿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구약의 그 현상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하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실천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계속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서 사람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했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릴 때에는 그때 그 죄에 대하여 살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이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죄의 값을 영원히 다 치루어 버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또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여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자기가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휘장을 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삶에 걸림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통치하시는 것이죠.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통치의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지금 현세적인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그 제도를 지금 국무회의를 만들어 가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시잖아요. 영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선지자이신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